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해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이고 또 채워지는 것을 모두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채울 수 있는 분이 하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채울 수 없는 분이 했다면 믿을 수가 없지만은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했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채울 수 있는 분이지만 아무에게나 채워주는 건 아니다는 거죠. 모두에게 다 복 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흉년을 보내는 때도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여야 합니다.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뭄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간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저녁이면 내리는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맴도는 구름이 그 땅만 피해간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이 온다고 해가지고 다 풍년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또 흉년이 온다고 해가지고 다 흉년에 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는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만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황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불황이 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불경기, 불황의 허덕이지만은 풍부한 가운데 노래 부르는 환경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흉년 가운데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거릴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엘리야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거죠. 믿고 순종했더니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 물을 마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꼭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또 엘리야가 큰 흉년 가운데 있고 모든 동리 사람들이 그 흉년으로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거린 시내가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로밭에 떡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자녀만 있습니다. 그러니 가보지요. 딴지를 들여다보니까 가루 위에 가루가 조금 있었습니다. 기름병을 들여다보니까 기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먹고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들에 나무가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그것을 구워 가지고 나에게 갖다 주라. 나에게 갖다 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씀대로.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도 다하지 않았다라는 말, 실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까마귀를 동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로밭 가부에게 은혜를 입힐 때 가루단지나 기름병이 다하지 않도록 해서 복을 주셔서 그가 흉년을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기 위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채우기 전 먼저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둠의 약속은 심는 요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심는 것부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롭고 사랑이 많으신 부모는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연단하시고 자족을 배워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행동, 제자들에게 고통을 준 신약에 보면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고 구원시켜서 주님의 사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의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고 또 철저하게 해결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족을 그에게 배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안 믿을 때보다 박해가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는 박해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또 어둠이 좋아서 자기들을 숨기고 어둠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전깃불을 들고 나타나든지 등불을 들고 나타나 보십시오. 야단칩니다. 끄세요. 불 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며 하나님은 계시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악한 사람은 망합니다. 독재자는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정권에서는 어떤 나라에는 당장 잡아가서 죽이는 겁니다. 바울이 활동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지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를 전하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 감옥에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에 자족하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 올 때마다 그 환경을 잘 적응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을 배웠는데 누가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비천에 처할 때에 비천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 비천에 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굉장히 귀한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세상이 악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온 군중들이 말합니다.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군중의 아우성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여야 된 사람으로 소리 지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까지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아이도 보고 어른도 보고 여자들도 보는 거기에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천해도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비천에 처할 때가 있어도 천국 바라보면서 당당합니다. 아멘. 당당합니다. 할렐루야. 당당한 것. 풍부에 처하게 되면 빚진 자의 자세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배가 부르면 선한 일하고 배가 고프면 금식하고 마음만은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을 꿈꾸는 것보다 먼저는 행복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공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히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잖아요. 가난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풍부하면 교만해서 그 풍부한 거 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뭐 의시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없을 때라도 기죽지 말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사는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능력 주시는 자를 알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환경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앞서 가시는 그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가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택한 백성이 가는 그 앞길에 가고 계시다. 앞에 가시면 뭘 할까요? 길을 만드시고 장애물을 제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 중요합니다. 저 올람에서 전쟁할 때 보니까 일개 분대원이 장거를 지나갈 때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걸도를 가지고 장거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요. 뒤에 가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는 거죠. 또 앞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나가서 다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앞서가는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느 가정에는 자녀가 필요한 거 아시고, 어떤 분은 사랑이 필요한 거 아시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목자가 되셔서 양의 필요를 채우듯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양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팡이를 주시고 막대기가 필요한 사람은 막대기를 주십니다. 풍부해야 될 사람에게는 풍부로 채워주지만은 풍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풍랑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풍랑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막 풍랑 일게 만들어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니느웨로 보내는 거죠. 가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난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고 자녀에게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닙니까? 항상 칭찬만 합니까? 항상 도와만 줍니까? 잘못하게 되면 때로는 사랑을 막대기에 담아서 징계를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신약에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순종하고 가면 손에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것으로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가 뭘 하셨기에 이렇게 좋은 약속을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전도 여행에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15절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같이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쓸 것을 보냈다. 복음의 시초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다.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해외 선교사들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고 예배당을 세우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자신에게 풍성한 열매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부귀와 장수를 가지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한 해 동안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의 성수하고 물질관 바로 세우고 돈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옆 사람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행복해야 옆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돼야 아이들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돼야 변화된 자신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웃 못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에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으로 채우고 영육간에 잘 되는 그런 능력을 입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